올 들어서 아마 가장 추운 새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인물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할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겪게 될까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즉시 믿음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금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을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다. 회리하고 데리고 다니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두루두루 제자들 데리고 같이 다니셨다. 이 비슷한 동사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여기 예수님이 길 가신다는 이 동사도 파라고라고 하는 동사인데, 함께 인도하여 지나가시다, 길 가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 두신 사람이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9장을 우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9장 보면은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이 긴 한 장이요,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얘기도 그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 잘 나오는 성경 얼마나 이걸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얘기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의 증언을 유의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길 가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그 바로 앞에 보면 맨 마지막 59절에 아주 어이가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급히 몸을 숨겨서 예루살렘 성전, 어제 우리 그림 보셨잖아요.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이 빠져나오셔서 제자들 데리고 길 가시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번듯하면 유대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의지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는 은근하게 숨겨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막 표현하고 있던 그런 이 시점이에요. 거기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급히 빠져나와서 제자들 두루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웬일입니까? 바로 그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길에 앉아서 동냥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사건 직후에 성전에서 빠져나와 길을 가시는데
그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여쭙지요. 라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자신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놀라운 역설이에요. 조금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오셔서 길 가시는 중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전이 맡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끌고 가는 그 유대의 이 성전의 그 이 신앙, 이 성전 종교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시대를 갈아엎으시는 변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우선 길 가시는 예수님과 맞닥뜨린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요한의 증언의 이야기, 요한의 그 이야기, 증언 이야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와 직결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돌을 던지려고 하던 바로 그 성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과 직결되어 있는 성전의 유대인들, 이 성전에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 이 유대 종교를 따르는 그 사람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마치 병든 사람의 환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또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진단 장비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펫CT도 찍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그 촬영해서 환부를 아주 그냥 다 파헤쳐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이 유대 종교를 진단하는 진단 장비와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유대 종교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단 장비예요. 열 유대 종교, 당시 대제사장 비롯해서 성전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실체를 그냥 아주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단서예요, 진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시대를 보시는 예수님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시지요. 땅바닥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많은 견해들이 있고 한데, 저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유대 종교의 장로들의 그릇된 전통인 안식일법, 그 안식일법에 항거하는 예수님의 행동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벌레가 물려도 침도 바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장로님 나오셨나요? 예수님의 이 행동 방식이에요. 땅에 침을 뱉으시고는 앉아서 뱉으신 침이 묻은 그 흙을 손으로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침으로 이긴 그 진흙을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르셨어요. 여기 보세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는 거, 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라카에 보면 기도 한찬 얘기가 있습니다. 바느질, 안식일에 바느질 할 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일이 아닌 거는 바늘 2코를 깨는 거는 안식일에 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이고 또 그게 전통인 거죠. 그러면 3코를 깨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갑자기 옷이 이만큼 찢어졌는데 한 5cm 기울려면 바늘 몇 코를 깨야 될까요? 한 20코는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안식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 죄가 안 되는 방식이 뭐냐? 2코를 깨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2코를 깨고 이렇게 하면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침이 묻은 그 흙을 이렇게 진흙을 이기는 거 이거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고 그 침으로 이긴 흙을 눈에 바르는 행위, 이게 안식일에 범하는,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엄청난 이 역사에 그냥 이 중심부를 파헤치는 그런 이 말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간다. 근데 연못 실로암에 간다고 할 때 전치사가 또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그 중심부 안으로 풍덩 뛰어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그냥 아마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다 씻었겠죠. 의미는 실로암에 가서 풍덩 빠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전하면서 번역을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놓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딱 해놓고 있어요. 요한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실로암에 가서 눈에 바른 침 뱉은 그 진흙을 씻으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요한은 누구라고 그분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2025년도 표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심을 받았다, 보낸다 하는 이 동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실로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또 보내신다. 그러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풍덩 뛰어들어서 그 실로암 물에 깊이 잠기라는 명령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각장애인에게 곧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풍덩 빠지라는 그 명령 아닙니까? 실로암 예루살렘 가보셔서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아주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잘 복원해 놨는데 연못이 손바닥만 해요. 큰 못도 아니고 개인 집에 풀장도 그보다는 클 거예요. 거기가 시설하신. 이게 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너의 죄를, 너의 인간의 그 죄성, 내 존재를 씻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죄를 씻으라. 잘못된 신앙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풍덩 빠지라는 점증적인 예수님의 표적 행위가 이 사람에게서 지금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 연못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누구에게 대하여 눈뜬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 풍덩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 인도해야 할 곳은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못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어쩌면 좋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만나게 될 그 영혼들,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상황과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이 만남은 그냥 1대1의 어떤 진공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무념무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주변 환경, 그 인생을 이렇게 울타리로 치고 있는 인생의 울타리들이 그 존재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충돌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광장 시대, 광장 사람들의 이 광장 가치가 하나님과 늘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시류, 세속적인 가치,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충돌이 일어나요. 앞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그 지점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죠. 14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의 눈을
열어주신 바로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일어난 눈뜬 사람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당신을 눈뜨게 한 그 사람, 아직은 예수를 모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눈뜬 사람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반문을 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도 또 편이 갈라졌어요.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눈뜬 사람이 자신을 눈뜨게 하신 분을 예언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서서히 이제 밝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눈뜬 사람과 얘기해가지고는 좀 말이 잘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의 부모, 눈뜬 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다그칩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그 유대인들의 이 질문 그런 걸 들으면서요, 몸은 너무 꺼려요. 왜냐하면 말 잘못했다가는 회당에서 출교당할까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눈치 보고 살아요. 권력자도 눈치 보고, 이제 자라는 아이들도 보면 부모 눈치 보잖아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 아들 그도 장성한 사람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회피를 합니다. 꼭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끈질겨요, 유대인들이요. 그러자 이제는 눈뜬 사람을 또 찾아가죠. 당사자에게 다시 만나가지고 다그칩니다.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한 거요?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여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자니 이 눈뜬 사람이 아니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제 와서 왜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눈뜬 사람에게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막 욕을 퍼부으면서 말하죠. 당신이나 그의 제자가 되시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그럽니다. 결국 이 눈뜬 사람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 쫓겨난 소식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내셔서 그를 찾아내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 그런데 누가 인자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와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인자다. 아,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을 내리시죠.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 당신들은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죄가 없었을 터이나, 지금 보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면서 본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시각장애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비꼬듯이 반문합니다. 이 얘기는 요한이 뭘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 성전 사람들,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야말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인이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눈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눈 어두운 자들. 그들은 단순한 시각장애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환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또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하고 눈뜬 사람에게 계속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십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족, 부모님, 자녀, 또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우리 마을의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가족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가 더욱 간절하고 우리의 진심이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